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주님과 한 시선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주님과 한 시선과 한 마음을 가져야 동일한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들어보셨죠? 똑같은 하나의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에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이 안타까운 동상이몽의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다면,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높임을 받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나라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 공동체인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높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 철없이 기득권 싸움만 하고 있는 엉뚱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저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서 저들의 꿈과 비전이 바뀌고 저들의 혀에 이상한 언어들이 또 임하게 되고 저들의 시선과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꿈꾸고 정말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제자들이 함께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꾸기 시작했고, 바로 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한 시선과 한 마음을 품고서 함께 달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주님과 한 시선과 한 마음을 갖게 되는 오순절의 그 놀라운 변화, 오순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의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교회 생활과 깊이 직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정확한 goal, 마지막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분, 정말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이거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이것이고 교회가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goal, 목표는 이거야 라고 정확히 들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가 진짜 참 교회로 회복되고 성도가 진짜 참된 성도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이슬로 한 사람 두 사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고, 이제 남은 사도 요한마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어느 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자기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한 음성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의 눈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요.
요한의 눈에 7 금촛대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행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와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촛대 사이를 행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부활의 주님이 그 손에 붙들고 있던 7뼈의 정체는 무엇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이를 거닐고 계셨던 7 금촛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행하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7뼈과 7 금촛대의 정체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의 교회의 사자와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반드시 봐야 되고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사자와 일꾼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 주님이 오늘도 교회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때에 사람이나 조직이 아닌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 충성을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아주 중요한 계시들을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모든 계시와 환상을 누구를 위해 들려주셨다고요? 내 교회들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연합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계시와 환상들은 바로 오늘도 주를 예비하며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한 복음이란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도의 승리를 위하여 들려주신 축복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특별히 마지막 7 교회 시대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담고 있어요. 각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달리 말한다면 정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미리 진단해 주시고 처방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진짜 교회론, 정말 성도를 위한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도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무장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미혹과 신앙의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신앙 승리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기고 승리해서 이기고 승리한 성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7 교회의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도전하시는 몇 가지의 우리가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증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2장과 3장을 보시면 7교회에게 편지를 띄우시는 발신이 모두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띄우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주의 일꾼들을 붙잡고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 이어지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주님이 진단하신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모든 인내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고 진리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알고 계시고, 또 주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든 열심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사람들 위해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종종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신다면 족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복음과 진리를 지켜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치러가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육중한 그 무게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것들이 짓이기고 눌려져서 형체마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를 말해요. 그런가 하면 궁핍에 해당하는 단어,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끼니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절대 빈곤, 절대 궁핍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 성도들이 진짜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열하게 지켜가면서 치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저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성도들아, 너희가 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어지는 또 말씀이 뭐라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과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위선과 왜곡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칭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그리고 자칭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데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오히려 사실은 복음과 진리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외식과 위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들에게 내리는 냉혹한 평가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다 하는 평가, 그리고 자칭 내가 어떻다 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진짜 정확히 실상과 허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실상에 정말 부요한 신앙, 실상이 정말 부요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시면서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시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힘쓴 것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열심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무엇인가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뒤따라 나와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행위와 수고가 많고 진리 싸움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러가며 정말 선한 열심이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었지만 저들이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놓치고 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처음 사랑을 놓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커다란 문제였는가 하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진짜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실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기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흘러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서 사랑을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린 수고, 사랑이 빠져버린 열심, 사랑이 빠져버린 인내와 진리 싸움,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과 봉사,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와 직임, 사랑이 빠진 곳에 앙상하게 자리 잡은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이것저것 해보지만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매우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도전한 것은 대단한 능력과 표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현저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현저하게 식어간다고 말을 해요.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늘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비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온도를 한번 재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 안에 있어야 할 참 신앙의 증거,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정말 성도 안에 있어야 될 바로 신앙의 증거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복음과 진리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는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를 보면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이 있는데 책망이 없는 유독 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주님 앞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저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궁핍을 다 견디면서 지켜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도전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목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 도전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은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충성은 무엇이죠? 여러분, 충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용히 보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문으로 풀이해 볼 때 정확한 충성의 의미가 드러나요. 충자는 한문으로 조용히 보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그리고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어요.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 함께 엮어져서 이뤄낸 충성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자기 열심 또는 엉뚱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헌신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번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어떤 누구도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는 이유, 저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에 타협해버리고 이세벨의 음란한 교훈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버리고 다 비진리에 타협해버리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을 지켜가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연륜이 짧더라도 저들이 어떤 모이는 숫자와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내놓으라는 학력과 어떤 대단한 재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강력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증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환상으로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기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 진리 말씀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 가장 축복된 교회, 진짜 축복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4개의 교단이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성적 정향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의 합법성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성적 경향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동상이몽의 놀라운 이 대반전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 목사님의 45%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통계의 이 수치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정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성경적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설교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진정 진리의 말씀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크고 작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답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말씀을 진리로 확정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삶과 신앙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엉뚱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진리로 확정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은혜 비전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정말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증거, 세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마치 서로 충돌하고 믿음과 행위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서로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분에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일부분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라고 보완하여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관념 안에서 놀이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동의 수준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믿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대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종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믿노라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에 따른 행위의 온전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웠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배우고 들은 바를 따르는 순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도전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또 받았다고 그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받고 듣는 것으로 스스로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날에 크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종하여 들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7가지의 복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죠. 주의 재림의 날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옷은 모두가 행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가 듣고 믿은 바를 따라서 순종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순종의 행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그날에 크게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처방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비전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도 안에 있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임을 유념하고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역사에 전례 없는 지구촌의 이상 징후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지구촌의 기이한 징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지구의 일부분의 현상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한 질병이 강타했던 적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코로나의 우리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는데, 또 하나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로 인해서 기이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러시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촌의 영적 기류와 판도가 서서히 바뀌고 나토와 유럽의 어떤 그 반응들이 서서히 달라지고 전 지구촌에 전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뉴스를 들었던 것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체 전 지구촌의 밀 생산국의 1위고 2위가 인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2위인 인도가 어제 저녁에 전 세계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밀에 대한 어떤 그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데, 성경이 놀랍게 계시록에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대가 될 때가 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으로 겨우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가 되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어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의 징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를 알리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도전하시는 오늘 정말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참된 증거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 사랑할 때요, 복음과 진리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는가를 감검해 볼 때요,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는가를 감검해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고 세워진 우리 은혜 비전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 복된 신앙이 굳게 세워짐으로 마지막 때를 돌파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실상에 부요한 신앙, 실상에 부요한 성도의 믿음을 취하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